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영원히 그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아멘.
우리는 저마다 걱정 안 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살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꿈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차라리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보자 라고 그 장애물과 맞서서 도전해서 넘어서는 방법.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다 가져오면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보통 좁은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하느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 말씀의 루트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아주 육상 선수가 자기 트랙을 따라서 달리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좁은 트랙처럼 계속 인도해요.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여론, 세상의 그때그때마다의 무슨 유행 이런 걸 따라가면 길이 넓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작은 트랙처럼 좁은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말씀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걷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젊은 시절에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좌절을 경험한 분도 있을 거고, 또 나이가 느지막한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이런 원치 않는 장애물 때문에 고생을 한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영적 장애물을 만나셨거든 뛰어넘으셔서, 하나하나 뛰어넘으셔서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그 꼬린 지점에 완주하는, 그 허들을 넘어서 꼬린 지점에 다가서는 육상 선수들처럼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인가?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삭과 그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해드렸냐면, 이삭이 그 신부감을 찾는데 그 심부름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저 본토로 보내지요. 이때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유언처럼 맹세를 시키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자기에게 맡기니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서 긴 여정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주인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가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가문에 누구 찾아가서 그 집의 딸을 한번 만나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본토에 가서 가장 좋은 아들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막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막한 이 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너무 막막하니까 종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긴 가지만 너무 막막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막막하게 길을 걷는데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종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대화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이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은 어떡하지요?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종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이 종에게 딱 맞는 신부감을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리브가였어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피를 토하며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종이 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자, 이 종이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바로 아가씨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가씨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 종의 제안을 듣고 이 아가씨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집에 이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집안을 대표해서 우물가에 종의 일행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가서 자기 동생한테 들은 얘기를 확인하고는 그 종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그 종의 일행을 초대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좋은 문화 가운데 하나가 환대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환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르지만 내가 모셔서 잘 대접하면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똑같이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통과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환대의 문화에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그 종들의 일행을 집으로 불러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목욕물도 내주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예의상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 일행이 음식을 마주 대하고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음식을 먹겠습니다. 음식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인이 맡긴 사명, 자기에게 주인이 부탁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지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그 일을 이루기에 왔으니 먹는 것보다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종의 장점이 바로 이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여기 있는 거냐?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고 왜 이런 시대를,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자기가 질문하는 거니까 스스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환경과 이런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보내졌는지,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이 종과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종은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저 가나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왔고, 자기 주인은 누군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그 리브가의 식구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냥 이 종이 그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말했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종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16절을 할애합니다. 이 종이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길게 또다시 설명을 한 걸까? 그것은 단순히 이 리브가의 가족을 넘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성경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4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택하게 하셨으므로. 뭐라고 말해? 이 종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종이 자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긴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이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이 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누군가에게 풀어낼 때 우리 모두는 내 자랑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 종처럼 내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건강과 내 일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은 자기의 모든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집 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내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대개 따님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데려가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학에서 가장 좋은 티칭은, 훌륭한 선생님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 거냐?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사람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면 그건 빵점짜리 질문이에요. 그 질문 하나에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할 거리가 많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거죠. 그게 좋은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던지느냐? 탁월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집 며느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집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리브가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대로 신랑이 신부될 집에다가 많은 지창금을 전달하지요. 낙타 10마리에 싣고 온 많은 선물을 리브가의 집에 주고 혼인을 할 것을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찍 이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서둘러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종을 붙들고 이렇게 간청하죠. 55절에 보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데려가면 어떡하느냐? 우리 딸아이하고 내 누이 동생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서 한 열흘 정도 더 머물다가 열흘 뒤에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뭐라고 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더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요건 좀 성경을 우리가 다채롭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숨막히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구나. 얼핏 보면 자기 딸이 멀리 시집 가는 게 안타까워서 또는 누이 동생이 멀리 가는 게 안타까워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가족들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의도가 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라반이 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목골이를 보고 자기 누이 동생이 우물가에서 종에게 선물 받은 걸 보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지금 암시하는 거냐면 라반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종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게 아니고 리브가에게 준 온갖 장신구들 그리고 많은 낙타에게 지금 있는 그 금은보화와 지창금을 보고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꽤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귀한 걸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러니 결혼을 빌미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환대해주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완강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도 다 끝났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느냐? 그러면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사실 리브가에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을 때는 당연히 리브가가 엄마 곁을 떠나는 게 싫으니까, 자기 집을 떠나는 게 싫으니까 며칠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하고 리브가한테 이제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5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가기로 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간다고 할 줄 아는데 간다고 하니까 할 말을 잃고 리브가에게 축복하고 유모를 딸려서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 낯선 사람이 있는 낯선 땅에 가는 것, 이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본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본능대로 사는 게 죄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능을 넘어 말씀대로 가니까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축복을 받는 가나안 땅에 간 최초의 여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거나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말씀 듣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이 주는 꿈, 말씀이 주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 리브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될 장애물이 바로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까지 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런 돈과 지위와 인맥 이런 데 기대고 편안하게 살고 익숙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뛰어넘는 것.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반대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돈 벌고 싶고 나는 내가 맞는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인생길이 있고 내가 편안한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편안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할 때 우린 그 길을 말씀을 못 따라가요. 이 장애물을 못 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안정된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거든 아멘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리브가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모세는 편안하게 목동 생활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말씀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셨어요. 신앙이 뭡니까? 세상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 이 세상의 본능을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리브가는 신랑 될 이삭이 누군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종이 다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2달을 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여자고 그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리브가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는 이미 말씀을 따라서 확신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삭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기서? 어머니를 잃고 이삭은 그 어머니가 떠나간 빈자리의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엄마 사라는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엄마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 상실감을 통해서 이삭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못 채우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은 난 엄마 같은 여자가 내 아내감으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아들들이 있고요. 또 딸들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가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얼핏 들어서는 좋은 얘기 같은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빠 같은 남자가 세상에 또 있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자기 어머니 사라가 여성상에 대한 이상형이에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어떤 여자를 소개해도 어머니가 너무 큰 여성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받아들일 그게 없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간 지 3년이 됐는데 마음을 못 잡고 괜히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광야에가 지냈다는 얘기를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안 되겠거든요. 방황하는 아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우리 아들 결혼시키자 하고 급하게 지금 혼례를 준비하면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 신부감을 구해올 텐데 집에 와 있어라. 아버지 명령을 받고 떠났던 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삭과 마주 앉아서 서로 안부의 인사를 한 다음에 이 종이 그동안 자기가 저 본토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런 얘기를 다 소상하게 이삭한테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만난 여자가 이 리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한테도 지금 자기가 모든 그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결과와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그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건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 너 내가 너에게 짝지어 주려고 보낸 이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스타일, 엄마 같은 스타일, 네가 생각하는 이상형,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을지 네가 결정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이 배필을 네가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네 신념, 네 생각, 네 이상형에 머물지 네가 선택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라고 하는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 내 생각, 내 평상시 철학, 이런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 성경을 다음 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에 들였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었을 것 같던 어머니 장막에 리브가를 들여놓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어머니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죽도록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데 그건 좀 모순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연애할 때처럼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이혼할 겁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되고 서로가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결혼한 뒤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서로가 실망이 생겨도 서로 사랑하며 노력하면서 부부가 되어가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7절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삭이 마음의 편안함, 그 상실감의 회복,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자기가 고집하던,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의 이상형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결단, 그 결단이 이삭을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상형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 이상형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기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 이상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때는 고집하지 말고 내 이상형의 장애물을 넘어서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장애물을 넘는 방법이에요. 이삭은 그저 말씀대로 갔을 뿐인데,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으로 그 장애물을 넘었을 뿐인데 그는 회복하고 위로받고 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이 장애물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다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진짜 챔피언, 진짜 승리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걸음을 말씀 따라 옮기는 성도들 그 결단과 용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